네,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사도들 때문에 또다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사도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해서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처럼 복음과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는지,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사도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 사도들로부터 파생된 다른 이렇게 제자들이 2차, 3차, 4차의 어떤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12명의 사도에서 빠지고 마띠아가 포함이 되었죠. 한마디로요, 사도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증가하는 이 복음의 역사와 그리하여서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앞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도들에 대한 관심과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지는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변해가는 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공의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결의를 하고 사도들에게 경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그 결정을요,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보란 듯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였고,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들 앞에서 그렇다고 이전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사도들을 그들 마음대로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와 함께 달라진, 또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바로 사도들의 이게 달라진 위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변화된 환경을 나타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여기서 강제로 못했다는 말은요, 폭력을 쓰는 것, 그래서 막 매를 때리거나 돌로 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전에 그들은요, 이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처럼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요, 이렇게 변해버린 민심,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대상은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처럼 공의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마저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도들을 잡아서 또다시 공의회에 세웠습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그들의 죄목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공유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의 죄라고 주장하는 이 말들 앞에 또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도들이 그들이 공유에서 의결하고 명령한 것을 무시하고 어겼다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유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엄히 명했는데 네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그때 이제 공유에서 풀어줄 때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시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풀어줬죠. 이러한 그들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바로 듣자마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없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어떤 대상들이 있든 간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즉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순종의 범위와 내 순종의 대상과 그 범위가 까지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낫겠느냐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들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복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입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유대교 전통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동요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들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요, 이 재판장까지 합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구성 멤버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공의회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사도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생생한 증인이 돼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이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요, 이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 이 사도들의 확고부동한 대답 앞에서도, 그 증언 앞에서도 어떤 변명도,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요, 이 공의회 석상에서 한 명도 자신의 편이 없는데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증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내가 그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셋째는요, 이 사람의 피, 즉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임을 바로 자신들에게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뜻대로 예수님께 이 십자가 사형언도를 내릴 때에 이렇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시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손을 씻으면서 그랬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요, 그 고백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피에 대한 책임을요 자신들이 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한 그 말에 대해서요 사도들이 3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그들 향하여서 그들을 단죄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 너희들도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들 향하여서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공의회가 사도를 잡아서 이제는 다시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단죄하고 이제는 심지어 이렇게 사형까지 시키려고 이런 공의회를 열었는데 또다시 그들의 계획과 의도와는 정반대로 다시 한 번 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도들은 일의 정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요 우리는 일의 정인이다. 그러면 이 일의 정인이 뭡니까? 이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처럼 이 복음의 생생한 정인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누가 사도인가? 사도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생생한 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어떤 환경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회가 이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또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자 이번에는 정말 이 사내되는 공의회 이 회원들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짐승과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이 정인이 되어서 생생하게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적어도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데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 것에 대해서 듣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심판하여서 죽인 예수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니까 이제 심판자가 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을 지금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하고 이제는 뭐 성난 맹수가 되어서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공의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험악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법정의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사도들에게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어쩌다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에 사도들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 이런 부분들요, 우리는 결코 간과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은요, 다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만을 바라보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부흥하자. 다시 한 번 더 부흥하자. 그렇게 외치고만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초대교회가 이처럼 복음의 대적자들의 수많은 방해와 또한 이로 인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오늘 사도들에게 닥친 이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3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사도들이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사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구입니까? 34절에서요,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먼저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의 다수가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수인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 교사라 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의 스승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 위에 영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온건하면서도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유대인의 전성에 따르면 노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그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말이 그저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가말리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가말리엘은 당장 사도들 죽이라는 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사도들을 밖으로 잠시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 눈앞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제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전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잠시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제안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시대의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요, 오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요 한번 도전을 받고 한번 지혜를 얻기를 구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먼저 이 공의회 회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부르던 호칭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언약에 기초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함부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충고가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바꾼다면 3, 4, 1은 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자신부터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지혜롭게 이 가말리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다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갈릴리의 유다의 사건입니다. 드다 사건은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마치 어떤 사람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게 이렇게 혹해가 따라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약 4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결국은 그가 벌인 운동도 허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갈릴리의 유다 사건은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레네 총독 시절에 인구조사가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갈릴리의 유다가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 가룟 유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릴리 유다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유다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때 다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에 있는 회원들이요, 이미 이 사건들, 두 사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다나 갈릴리 유다의 예처럼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다가도 동력을 잃게 되면 자체적으로 소멸되고 마니까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비롯된 것이라면 앞에 말씀을 드린 두 사건처럼 무너질 것이요, 없어지고 말 것이고, 망하고 말 것이고,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는 오늘 이 가말리엘이요, 앞에 부분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뒷부분,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는 이 시작하는 이 뒷부분에 지금 가말리엘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운동이요, 하나님부터 났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아까 율법학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에 능통한 이 가말리엘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행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굳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서서 그들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중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말리엘의 연설의 요지는요, 우리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는 안 된다, 거스르지 말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의 오늘 유대교 지도자를 향한 이 겉면에 이 중재한 가운데에처럼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마치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을 해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당장 죽일 듯이 덤벼들었던 이 공의 회원들이요, 이 가말리엘의 말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겼다. 듣고 보니까 맞네, 까딱이다 큰일 날 뻔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는요, 이전처럼 동일하게 사도들을 부려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채찍질하고 난 후에 이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미리 예비해 두신 이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핍박자 사울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적 사명,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그때 다메섹에 누구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아나니아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바나바를.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요, 중요한 건 하나,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이처럼 채찍에 맞아서 이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일, 바로 수치와 창피를 당하는 일을요,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와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 우리는 조그만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다 내팽개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현장에서 맥살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침뱉음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그런 일 당할 때에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보라.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오늘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셨던 사역을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게 주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의 존재적 사명과 또한 목적이요, 바로 이것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고. 사도들의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요, 저는 42절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42절에서 알 수 있듯이요, 공회에서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풀어주었는데 전혀 아랑곳 않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숫자는요, 남자들만의 숫자예요. 계수된 숫자는 남자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의 실제 숫자는 곱하기 2나 2.5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죽기로 돌아왔다 했는데, 우리 적어도 학자들은요, 2, 3만 명은 족기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 2,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는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형태가요, 가정교회 형태예요. 요즘으로 친다면 우리 교회에 구역예배 모이듯이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크게 지어서 뭐 사랑의 교회처럼 한꺼번에 수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그냥 우리는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였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사도들이 그들 앞에 놓인 복음에 결코 호의지지 않은 이런 세상의 막강한 건세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요, 마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러니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충만하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본문과 사명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히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은요,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모델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저 부흥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했던가 하는 것을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이 시대의 교회로 부르신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명을 오늘 사도들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심지어 이 일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가, 감사히 여기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신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모습과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데, 성도로서 나는 과연 성경에 능통한가? 성경에 능통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작년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한가?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고 나타나는 모습에 민감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라운드인 세상 속, 우리 직장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초대의 교회는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큰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이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바로 올바른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상황을 바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